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단편적인 교훈들이 한데 묶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교훈 모음집으로 여러 격언들을 한 절씩 면밀하게 보고 제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메시지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의로운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함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듣는 태도, 그것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기둥을 감당하고 있었던 목사, 신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는 것을 싫어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듣는 것을 가장 감사히 여긴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듣는 태도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활동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스가랴 등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아 망한다는 일치된 톤으로 지속적인 경고를 주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듣는 태도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교우님이 먼저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로 듣는 태도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인 믿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한 근본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본문 15절에서 듣는 태도를 언급합니다.
그는 듣지 않는 자를 마치 스스로에게 속는 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권고를 듣지 않는 자는 자신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잣대에 비추어 객관화를 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듣습니다. 그는 충고 속에 담겨 있는 알싸한 권고마저 달게 듣습니다. 들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잠언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귀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지혜로 삼아 자신의 행위가 부르심에 합당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어야겠습니다. 듣는다라는 의미인 쉐마는 청각적인 들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쁜 것으로 받으며 들은 바대로 삶에서 합당한 행함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순종적인 들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읽거나 주일에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힘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권고로 받아들여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쉐마의 태도로 말씀을 듣는 모습이 곧 영적인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교우님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입술을 지킵니다.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비교적 집중적으로 교훈합니다. 먼저 본문 16절에서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 예외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을 일상 속에서 만나고는 합니다. 생각보다 분노는 쉽게 찾아옵니다. 인간은 각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 중심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기준이 남들과 마찰이 생기면 마치 내 기준이 거부되거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분노는 어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한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피로는 항상 곁에 있어서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일 때 감정적인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모습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16절에 번역된 슬기로운 자의 의미는 신중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와 달리 분노를 당장에 표출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손과 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입술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신중하게 그의 입술을 지키며 수욕을 참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를 닮아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란 분노를 느껴도 그것을 입술로 표출하지 않고 수욕을 참는 모습입니다. 16절에서 참는다라는 의미는 가리거나 덮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입술을 지키는 것은 남에게 느끼는 분노를 참는 것을 넘어서 그의 행동을 가리고 덮는 용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본문 17절, 18절 그리고 1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입술을 합당하게 따르는 자는 의를 말하고 자신의 혀를 남에게 양약같이 사용하며 하나님에 의해 그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은 삶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을 만날 때에도 잠잠한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입술을 의로운 진리가 가득하도록 사용하고 말로써 옆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여 살려주는 양약처럼 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과 닮은 입술을 영원히 보존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술에 대해 교훈을 준 잠언 저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본문 20절에서 25절에 입술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본문 20절에서 25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합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은 타인이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듣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타인을 악한 길로 도모하는 용도로 사용되면 결국 우리 마음에는 남을 꾀하는 간사한 마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옆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언어가 가득하다면 결국에 우리 마음에는 희락만이 가득 찰 것입니다. 믿음, 상처, 사랑, 기쁨, 걱정, 질투 등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은 우리 말에 고스란히 담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그 언어가 가득하기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은 마음의 풍성함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말은 남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입술은 화평을 의논함으로 남을 세워주고 남의 행복을 도모하여 자신의 내면인 깊숙한 마음까지 희락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합니다. 그는 재앙을 만나도 마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 같은 하늘의 기쁨에 굳건히 붙잡힌 바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앙화가 가득한데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의 반대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입술을 간사하게 사용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샬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번 속이면 계속 속여야 하는 세상의 원리에 집어삼킨 바 되어서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잠언 저자는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대조하는 내용이 어딘가 매끄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입술을 미워하시는 반면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영역 같은 입술과 행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저자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는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진실된 입술을 가진 자만이 진실이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였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입술과 행동이 일치된 분이셨습니다. 그의 입술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종국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입술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올바르게 닮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어에 관한 가르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16절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입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술을 신중하게 다스릴 줄 아는 자는 그의 마음도 신중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어떤 모습이 신중하게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감추어 두어 불필요한 자랑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것은 교만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입술이 될 뿐입니다. 입술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아는 지식이 슬기입니다. 잠언 저자는 입술에 대해 교훈을 주다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또한 언급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언어 생활에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속 없이 겉으로만 큰 소리를 내뱉는 자는 입술만 움직일 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허세에 지나지 않는 말을 실속 없이 내뱉는 자를 잠언 저자는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고 고상한 지식이 담긴 말을 앞세우기 전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먼저 내세워야 합니다. 그 후에 말이 따라와도 결코 늦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저자는 선한 말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르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위축되었던 마음에 힘을 주어 번뇌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선을 이루도록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는 선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잠언 저자는 우리 언어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것으로 악인과 의인이라는 대조를 이루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은 입술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26절부터 28절에 보여줍니다. 그는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 그의 손은 부귀를 잡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는 잠언 12장의 결론이며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먼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권고를 들어서 말씀으로 자아를 비추어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에도 거룩한 자의 합당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주님의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간사함이 없게 하시고 말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